어제 아침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. 지식이 칼이라면 지혜는 그 칼을 다루는 방법과 기술을 말한다고 했어요. 즉 지식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아주 힘이 있는 것인데,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다.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,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유익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실제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들은 모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돼요.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? 여러분,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? 핵이죠. 그런데 그 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? 정말 똑똑한,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핵을 발견한 사람이 최초의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. 요즘은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뭡니까?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그런 것이. 요즘은 이 AI로 딥페이크,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내 음성과 똑같은 음성을 만들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,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처럼 만들어내는,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까지도 그런 일에 이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. 정말 무서워요.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지식은 남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정작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. 또 지식은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 대해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. 어떻게? 내가 지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게 돼요. 지식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. 지식은 일반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잘 알려줘요. 그러나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.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가, 편하게 사는 방법은 가르쳐줘요. 그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아요. 결과적으로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.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거나 기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. 그러나 지혜는 반대입니다. 지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, 지혜는 나에게 진정으로 꼭 필요한 것,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. 지혜는 편하게 사는 방법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, 지혜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줘요. 무엇보다도 지혜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요. 그러므로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. 혹시 아직도 이 지식과 지혜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? 지식과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예 한 가지를 들어본다면, 어떤 종이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수많은 책을 저술했다 할지라도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종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.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?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. 이것이 지식이 가진 한계예요. 솔로몬은 이런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.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?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내 아들아,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.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. 여러분, 이 말씀은 절대 지식 무용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.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
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?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. 지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.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, 즉 우리들 모두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. 자, 그런데 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? 오늘 시인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해요?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.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,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.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.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책을 짓는 것, 즉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피곤한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?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.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.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지혜를 많이 갖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는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. 욥은 지혜를 얻기 위해 세상 만물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해 보았어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.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?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욥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. 지혜는 사람이 사는 일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.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말해요.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욥기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.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.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향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.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. 지금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? 지혜에 대해서. 지혜는 일상의 그 어떤 값비싼 귀한 보석으로도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. 그러다가 욥이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?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.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해요?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. 지혜는 일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.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만이 지혜예요.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요.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? 여러분의 삶이 지식과 경험만을 늘려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얻는 삶.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까지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꼭 되어줄 수 있기를, 또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